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의 내용의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도 부활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나도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우리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들과 거짓을 퍼뜨려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 교회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자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글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하여 잘못된 교리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잡기 위하여 바울이 쓴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전해지는 그냥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도되어지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전도되는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도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라입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함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었는데 그 대신 죽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제시하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해 드릴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하는, 자기 죄를 자신이 책임지는 결과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죽습니까? 세상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자신도 정말 나도 한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죽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죽고 싶다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려줘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람들은 왜 죽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죄악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예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고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논리가 여러분 성립되지 않습니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판인가? 요한계시록 2장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고 난 후에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것은 세상의 지위가 높고 낮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잘나고 못 이거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보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 죽은 자들이 각자 행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행위에 따르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한 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았고 어떻게 했다는 그런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그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은 행위에 따른 결과의 사람들은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지는, 즉 지옥이라는 곳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며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는 무슨 죄?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내가 최선을 다해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룹과 다른 하나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의 결과는 엄청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그룹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다 같아 보이지만 죽음 뒤에 벌어지는 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여러분 변경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것이며
구원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이기에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맡아서 내 대신 죄인이 되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나는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일에서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잠시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은 아쉽지만은 밝은 소망 안에서 서로 위로함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이 땅에서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죄를 지고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고 죽은 후에 받는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치러야 할 죽음이라는 지불 청구서가 없어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음이라는 지불 청구서가 없어진 것도 놀라운데 이 청구서가 없어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엄청난 빚만 갚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빚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빚이 없어지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했는데 이미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에서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아니 어떤 일이 이렇게 가능한가? 만약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자이면서도 자신의 법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죄 있는 자는 죽는다 했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법이 예수님의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첫 열매가 되십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이 증거가 뭐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즉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삶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눈에 보여지는 삶이 또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결정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선택의 시간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편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당장 믿어야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밑에 있다는 그 진노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으면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임박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며 우리 주님의 자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와서 복음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의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언제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고통을 무마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한순간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고
온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는 뭐냐? 환난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며 우리가 받을 기업으로 장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과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돈이 많으면 저 부모가 나에게 저 상속을 해줄 거지. 그럼 매일매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처럼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으며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다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로서 받을 기업의 보증만 받은 것뿐이에요. 그걸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개런티만 받은 거예요. 그래도 보증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받을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날로 이어지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영광의 그날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부활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죽어야지만 하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